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전에 저희들에게 익숙한 표현은 고난주일, 순환주일로 우리가 익숙합니다만은 교회력을 따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때가 시기적으로 오히려 적합하다 하여서 이번 주일을 종려주일로 명명하여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러다 보니까 종려주일 이러면, 고난주간 이러면 저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기억하는 날이구나 라는 생각을 예전에 저희들은 많이 받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종려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보통 영화에서 아니면 또 다른 이런 영상에서 본 예수님의 예루살렘 그 입성의 그 장면,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둘러서서 자기의 겉옷을 땅바닥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그 위에 덮기도 하면서, 뿐만 아니라 그 종려나무 가지를 두 손에 들고 막 크게 흔들면서 환호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런 환호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북적임의 장면을 우리는 많이 연상하곤 합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따른 그 내용, 그 장면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 어긋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만찬의 자리와 이어서 진행되어지는 십자가 순환의 이 일련의 사건들을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 그 중심점에 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굉장히 의미 있게 조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거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고난의 상징뿐만이 아니라 그 피는 새 언약의 증표로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임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의 이 말씀과 그리고 앞과 뒤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이 예수 보혈, 예수님의 피가 담고 있는 세 가지의 그 의미에 대해서, 눈물, 새 언약,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피 눈물로 시작되어진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실 때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 19장 41절과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오셨을 때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 즉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하지만 지금 너희들의 눈에는 숨겨졌도다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눈물은 여러분 단순히 감동에 의해서, 감상에 의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사용되어진 눈물이란 이 클라이오라는 헬라어 단어는 정말 소리를 내어서 저기 단정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솟구쳐 오르는 애끓는 눈물, 통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이 땅,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과의 회복, 하나님과의 화합,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주시길 원하셨지만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안타까움이었어요.
이어진 누가복음 20장에 보게 되어지며 하다못해 예수님께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이 이야기를 풀어 설명하고 예수님의 그 눈물을 풀어 설명하고 계셔요.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그 농부들에게 이 소작을 맡긴 후에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지면 그 중에 얼마 소출 중 얼마를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데 한 종을 보내었더니 때가 되어 종을 보내었더니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종을 보냈더니 이제는 험한 말로써 돌려보냅니다. 협박하고. 세 번째 종을 보내니까 이제는 그를 때려 상하게 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도저히 안 되겠다. 종을 보내니까 그 말에 권위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제는 내가 아들을 보내리니 이 내 아들은 저들이 존귀히 여기리라 생각해서 보내었는데 웬걸요. 이 포도원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는 유일한 상속자니 만약에 이가 없어지면 이 포도원에 가는 권리는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더라라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 왜 얼마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타까움이 솟구쳐 솟아나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내 안에 있는 나와 함께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참된 평화의 복음을 그 마음속에 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안타까워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그를 환영하기는커녕 그를 십자가로 골고다 언덕으로 죽음으로 내몰았던 우리 인간의 그 어리석음과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눈물로 시작되어져서 피로 흘러가게 됨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장면에 함축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비단 2000 몇십 년 전 먼 곳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 단순히 기억하고 기념해서 볼 때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고 넘길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습들을 살펴보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과 그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과의 그 화해, 하나님과의 연합, 그런 말로 말미암아 누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의 평화, 예수님의 심장을 얼마나 내 마음에 품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얼마나 우리 안에 가득 담겨 있어 역사하시는가, 이걸 살펴볼 때에 크고 높은 예배 당만을 짓고자 힘쓰고 애쓰는 교회들과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은 있지만 신앙생활은 놓쳐버린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교회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다시 한번 그 눈에, 오늘 본문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이 동일하게 맺혀지고 동일하게 흐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살펴보아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금요 설교 때도 말씀을 인용해서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선교사님의 설교 중에 정말 제 가슴을 치는 두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내게 복음이 아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동의되십니까? 동의되세요? 그럼 한번
저와 함께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내게 복음이 아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서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예수 복음이 그 누구의 복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복음이 되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그리하여 이를 위하여 늘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서남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바로 새 언약,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보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정말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원하고 원하였노라, 거듭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 표현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의 이 만찬의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간절히 원하셨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리고 명령하신 그 고난의 길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를 정말 사랑으로 준비하셨어요. 스승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으신 이후에 스스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동이신 후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셨어요. 이 장면이 얼마나 이 당시에는 충격적이었는지, 흔하지 않은 장면이었던지, 이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는 선생님, 나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를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선포되어진 새 교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당시 사회에 그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사회적인 통념과 간섭을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교훈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되어진 성만찬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여러분, 새 언약이 있었다라는 말은 옛 언약이 있었다라는 말의 반증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하시는 새 언약 이전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옛 언약은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으로 대표되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들 말씀 가운데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그러므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법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욤키푸르 대속죄일에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린 후에, 성공적인 기도를 드린 후에 백성들을 향하여 피를 뿌리며 선언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어서 수시로 죄를 짓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마음속으로 죄를 짓든 아니면 말로 죄를 짓든 행동으로 표출하여 죄를 짓게 되는데,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매년, 매달, 아니면 매주, 아니면 정말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의 그 가볍고 무거움, 경중에 따라서 작게는 비둘기, 그리고 염소와 양, 아니면 심하면 크게 소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 생명,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찍어 바름으로써, 그 피가 나에게 뿌려짐으로써 한시적인 대속, 한시적인 속죄를 그들은 누렸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한시적인 은혜였어요. 한시적인 대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의 그 안에 있는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는 이는 부족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맺혀진 그 피가 그 나무를 타고 내려와 땅을 적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가로막고 있던 성전의 휘장이 아래에서 위가 아니라, 그 누가 건들지도 아니하였으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막이 그것으로부터 영원히 열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들은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믿어 의롭게 된 자, 이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전에 짐승의 피로서 새겨지는 옛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신 그 대속, 단번에 행하신 그 속죄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자격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보혈의 능력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마음 안에 여전히 얽어매고 있는 사탄 마귀들이 주는 그 죄악의 어둠의 말에,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혹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시며 내게 손 내미시는 우리 주님의 그 새 언약의 속죄의 말씀, 그 손을 붙잡으사 날마다 축복 속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이 만찬을 제자들과의 식사를 마치신 후에 감난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졌던 고난의 여정, 유다의 배신, 그리고 밤에 행해진 불법적인 재판,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 마음을 다시 한번 쳤던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그렇게 끌려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벌거 벗겨진 채 당하셨던 수치와 모욕,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가셔야만 했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고통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부르짖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 그 앞에 또 하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23장 34절에 보게 되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요, 그 앞에 있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앞으로 또 오는 세대 가운데 지내 모든 온 인류를 위한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렇게 이 예수의 십자가는, 이 예수의 그 보혈의 그 은혜는 단지 어느 과거의 한 시점에 있는 한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어 영향력이 가득하여 그 생명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과, 바로 나,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은혜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건을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한 사람이, 혹 그림을 잘 그리신 분들이, 혹 여러분 그런 그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 편에 계시고 나는 이쪽 벼랑 끝에 있는데 거기에 벼랑과 벼랑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바로 십자가가 거기 놓여져 있는 그런 그림들 혹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 한국의 교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참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신앙의 열정들은 식어 있는 것 같고 세상의 가치는 흔들리고 마치 피가 굳어져 버린 듯 그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순환되지 않는 듯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는 여러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신앙의 길고 그 짧음을 막론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이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의 참 비웃음이 되기도 하고 놀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런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교회들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마치 손발이 차가워진,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손발이 차갑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내 영혼의 손발도 차가워져 버려서 내 영혼의 이 심장이 그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그 피가 말라 버리듯 내 영혼의 혈관도 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예수 피, 예수 보혈입니다.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이때에 정말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리는 주님의 보혈을 만지고 부둥켜 안으시는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그러면 여러분 시골에 펌프 이렇게 아십니까? 옛날에 이렇게 끼익 하는 물, 그 물을 이렇게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물의 근원으로부터 지표면으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하여서 뭐가 필요해요? 마중물. 그렇죠, 잘 아시네요. 마중물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버린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바로 드는 그 순간, 여러분 늦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노크하시는 순간이에요. 바로 그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예수 보혈을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제자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그 중보의 기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오롯이 담기어 우리를 용서의 사람이요 화해의 사람이요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앞뒤 예수님의 그 피눈물로 시작되어졌던 그 고난의 여정, 그리고 그 안에 새겨진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진 새 언약,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흐르는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이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번 고난주간 특별히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 십자가가 우뚝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을 만지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백성답게 예수 복음이 내 복음,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복음 내 복음,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이번 한 주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